구원 간증, 생활 간증, 이것도 있죠. 전도 간증. 생활 간증 중에 특별한 간증 하나가 바로 전도 간증입니다. 우리의 최대 사명이 전도이고 일상이 전도니까 전도가 사실 생활 간증입니다. 동시에 한 영혼이 죽고 사는 일에 관한 일이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을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특별한 간증거리가 됩니다. 전도 중에 항상 방해와 위기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막아주셔서 말씀을 다 듣고 구원받는 영혼을 보게 되면 너무 기이한 광경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것을 정말 흥분된 마음으로 간증을 하죠. 이 전도 간증은 최고의 찬양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간증의 유익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간증엔 어떤 유익이 있을까? 간증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됩니다. 간증을 준비하다 보면 다소 이렇게 뭉뚱그려서 생각했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점점 구체화되죠. 뭔가는 말해야 되니까. 그리고 간증을 실제 하면서 믿음의 고백의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한 발짝 더 분명해집니다. 때로는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기도 해요. 간증하다 보면 그런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싶다라는 의지를 주기도 합니다. 내가 간증을 하면서. 그리고 간증을 하면서 마음이 참 낮아지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려는 그 어떤 힘도 올라옵니다. 간증은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증은 형제 자매들에게도 기쁨과 교훈, 어떤 힘을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런 간증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도 저와 같은 은혜를 입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믿음의 담력을 얻기도 하죠. 간증의 또 다른 유익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좀 더 현실적으로 실감나게 소개하는, 증거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간증들은 자연스럽게 전도로 이어지기도 하죠. 구원 간증만 전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간증 역시 전도할 때 아주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아버지에게 천국 지옥만 이야기하던 딸이 오늘은 이제 할 거 없고 오늘 이제 얘기할 거 다 했다. 성경 지식도 바닥났고 어떡하지? 뭔가 얘기해야 되겠는데 그래. 최근에 있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눈이 떠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도우시냐? 하고 말씀 듣는 쪽으로 엄청 관심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간증의 최고의 유익은 하나님이 더욱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 높아지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해야만 하지 않을까요? 다만 간증할 땐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간증할 때는요, 죄 같은 것들이 간증 안에 들어오면 안 될 겁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의 말을 하라. 그리고 간증할 땐 덕이 되는 간증을 해야 될 겁니다. 덕이 되는 간증.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덕이 되는 간증. 글쎄, 이런 건 어떨까요? 모임 오기 전에 간증을 하나가 아니라 한 2가지 정도를 준비해 보는 겁니다. A와 B. 그래서 모임 딱 갔을 때 그날의 교제 분위기나 상황에 맞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간증은 그 간증 자체로만 보면 되게 은혜가 돼요. 그런데 앞에 간증한 분을 멋쩍게 할 수도 있어요. 심할 땐 그날 간증했던 모든 분들을 무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분위기가 하나 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는 A라는 간증을 하고 싶은데 오늘 모임에 오신 형제 자매님이나 그 가정을 개방하신 형제님의 유익이나 오늘 말씀의 주제의 흐름을 봤을 때 나의 유익을 위한 A라는 간증보다 전체를 유익을 위한 B라는 간증을 탁 하면 그날 모임 분위기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많은 유익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간증에서는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누가 주인공이 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서 간증하면 결국은 자기 영광이에요. 그리고 간증할 때는 성급한 간증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급한 간증, 부도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뭔 일 있을 때 그때마다 주님이 다 해주셨어요. 시시콜콜한 것까지 주님이 다 해주셨어요. 나쁜 건 아닌데 좀 과하죠. 좀 지나치죠. 이게 좀 성급한 것일 수도 있는데 왜요? 어떤 경우에는요. 그 간증했는데 바로 이틀 뒤에 정반대의 결과가 다시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번에 A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다음 달에 가서는 A가 아니었나 봐요. B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경과를 좀 지켜본 후에 간증하는 것이 합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성장한 분들, 그분들의 간증엔 절제가 있더라고요. 절제. 지금도 충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도 섣불리 내 생각과 방향으로 주님의 역사를 끼워 맞추려고 안 합니다. 상황을 좀 더 관망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려고 한다는 믿음의 간증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간증을 한다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말하면 안 될 겁니다. 그건 간증이 아니잖아요. 험담도 간증은 아닐 겁니다. 그게 무슨 주님의 방패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간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하다고 간증했는데 돌아서서는 또 불평. 이제는 열심히 살리라 간증하고 집에 가서 여전히 민기적. 이제 결심했습니다 간증했는데 오늘도 고민 중. 그래서요, 간증은 누구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쉬운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좀 책임이 따르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요즘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체험이 너무 많은데 야, 이걸 매번 막 간증을 하니까 또 계속 하려고 하니까 마치 제 자랑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떡하죠? 근데 생각해보면요, 어떤 간증은 이분의 염려처럼 자랑처럼 들릴 때도 있고, 근데 어떤 간증은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방향이 관건이에요. 방향이, 간증의 방향이. 주님 영광 쪽의 방향이 확실하면요, 듣는 분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방향이 왠지 자기 만족, 자기 칭찬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막 쏟아내는 간증이요, 듣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워져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간증의 최종 목적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찬송이 그리스도인에 마땅한 것인 것처럼 간증 역시 그리스도인에 마땅한 겁니다. 시편의 마지막 150편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외침이죠.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으면 죽은 영이 살아나서 숨을 쉬게 되죠. 이렇게 해서 신령한 호흡이 있게 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일인데, 마찬가지로 신령한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 중에 경험한 방패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 역시도 너무나 마땅한 거란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찬양이 되죠. 찬양이 간증이고 간증이 찬양이 됩니다. 어느 찬송가의 후렴 구절과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뭐요? 찬송하리로다. 간증하리로다. 여러분, 간증은 신령해야 간증은 아닙니다. 수준 있는 내용이나 표현이 있어야 멋진 간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간증은 순수한 겁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께 그저 감사.